2019년도에는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를 출발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의 기도로 승리하는 애. 다시 한번요. 크게 시작. 야베스의 기도로 승리하는 애.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고 심야 기도 2019년도 첫날이니까 첫날이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품고 야베스의 이 기도 내용을 성경에다 묻어두지 말고 이 보석 같은 말씀을 캐내서 내 가슴에다가 묻어두십시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보면 다 거기에 그 족보 약 500여 명의 인물들의 이름이 거기 쭉 기록이 되는데 1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아담에서 아브람까지의 족보, 28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 이스마엘이 이렇게 그 가문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그 다음에 34절부터 42절까지는 에서의 자손들, 그리고 43절부터 54절까지는 에서의 후손이 세운 에돔이라는 나라,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 이렇게 이름이 쭉 나와요. 2장에 넘어가서 보면 이제 8절까지 보면 유다의 자손들,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의 족보,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헤스론의 자손들, 25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여라무엘의 자손들, 42절부터 55절까지 보면은 거기는 갈렙의 자손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다윗 왕의 아들들, 아들, 딸에 대한 이름이 쭉 나와요. 다윗 왕의 아들들 1절부터 9절까지 3장.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24절, 3장 1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솔로몬 왕의 자손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오늘 이제 4장 얘기했잖아요. 4장은 유다의 자손에 대한 얘기를 쭉 나와요. 유다의 자손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이 야베스가 9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야베스가 나오는데,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특이하게 사람 이름만 나오다가 야베스에 대한 얘기는 기도문이 거기 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름만 갖고 있는 자가 되지 말고 금년에는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는, 응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쭉 보면 이제 9장까지 전부 다 그런 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유독 요 야베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요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잡혀 있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아주 귀중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왜 귀중하게 여겼느냐 하면 야베스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뜻이 뭐냐?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너무 고생하며 애쓰면서 애를 낳기 때문에 너무 네가 귀하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쉽게 쑥쑥 났으면 덜 귀했는데 정말 생명과 바꿀 정도로 고통 속에 있는 야베스. 그런데 그 이름대로 부모님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한 것처럼 야베스는 족보 가운데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이번에 꼭 기도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살짜리하고 엄마하고 장을 보러 갔대요. 마켓에 장을 보러 가는데 얘는 항상 가면 엄마한테 초콜릿 과자를 사달라는 게 일이야. 초콜릿 과자를 사달라고. 맨날 초콜릿 과자를 사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너는 오늘 아빠랑 집에 있어, 엄마만 간다 했더니 얘가 푸득이 쫓아가겠다는, 엄마를 쭉 막 죽어라고 쫓아가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좋다, 데려갈 테니까 조건이 있다. 이게 뭐냐면 절대 내가 초콜릿 과자를 사달라는 말을 안 하면 데리고 간다. 절대 초콜릿 과자는 안 사준다. 그랬더니 얘가 영어로 대답을 했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얘가 엄마를 따라 갔는데 엄마가 물건을 사는데 마침 과자가 진열된 데를 지나가는데 얘가 좋아하는 초콜릿 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엄마한테 찍은대면서 엄마 초콜릿 과자가 보이네? 엄마 초콜릿 과자 한 봉다리만 사자. 얘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지. 오늘은 너 초콜릿 과자 절대 안 된다고 그랬지. 너 또 사라라 그러면은 가, 혼자 가. 엄마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얘가 숨도 못 꺼냈어.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사다가 또 이렇게 지나치는 거예요. 과자. 거기 지나가다 보면 얘가 그게 먹고 싶어서 또 엄마한테 엄마 초콜릿 과자. 그러면 엄마가 또 노발대발하면서 너 초콜릿 과자 그만 먹는다고 그랬잖아. 안 돼.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장을 보고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대 앞으로 딱 가는데 마침 또 과자 옆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얘가 이제는 엄마가 안 사주면 절대로 초콜릿 과자를 못 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얘가 그 줄 서는데 가까이 갔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콜릿 과자 좀 사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얘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콜릿 과자 사주세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이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엄마가 안 사주니까 한 봉다리씩 갖다 주더래.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얘가 23 뭐라고 그러냐 요것만한 통에 든 박스, 그 박스에 23박스가 들어왔대.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초콜릿 과자, 이게 자기는 못 받았는데 남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조그만 요 봉다리에 들어있는 거 23개 봉다리가 자기한테 딱 들어왔다라는 거죠. 나는 이 말을 보면서 아 이게 기도구나, 이게 기도구나. 엄마가 안 줘, 아무도 안 줘.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콜릿 과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봉다리씩 얻게 되더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고 외치면 주님이 역사하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이나 저가 다 야베스의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첫째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응답을 받으면 우리 가정이 복되고, 내가 응답 받으면 예수마을교회가 복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거를 구했다는 거예요. 공동의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우린 대개 기도가 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통해 응답받으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나라가 다 복을 받는, 우리 가문이, 우리 족보가 복을 받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내가 국한되어 있는 요 문제 하나를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살고 있는 지역도 넓어지길 바라고, 환난도 다 나 때문에 다 벗겨지길 원하고, 나로 인해서 근심거리들이 다 해결되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도 시시하게 내 문제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땅도 복을 받지만 하늘의 것도 복이 임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폭넓은 기도를 한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엘리야가 받은 능력의,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구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자기가 능력받고 뽐내고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인기 끌려고 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이 나라의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 나라의 악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의 통치 밑에 있는 이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새롭게 내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 우상을 제거하고 흉년이 없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거느리고 가다가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요단을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열왕기하 2장 9절을 한번 보면, 열왕기하 2장 9절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뭐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도대체 내가 나를 끝까지 쫓아오는데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뭐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니?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자기 영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당신이 이 나라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 능력 갖고는 안 되니까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를, 공익의 기도를 구하고 있는 거야. 공익의 기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 믿습니까? 겨우 내 문제 하나 해결하는 그런 시시한 기도를 하지 말자는 거야. 이 야베스 기도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복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기도, 공익을 위한 기도.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러잖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꼬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1,000번째를 딱 드렸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자, 보세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자,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솔로몬은 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기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이웃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 하나의 위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겨우 기도가 나 하나만을 위한 기도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지를 너는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뭘 알고서 미리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 아시지요, 아시지요. 모르니까 주님이 구하라고 그러잖아. 내가 구하는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솔로몬의 기도는 뭘 지금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재판을 잘못해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냉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요 지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듣는 마음을 알게 해달라. 여기 보십시오. 다시 누가 구절을 다시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다 같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말한 거예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에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을 들을 수 있는데 그 말 속에 악한 것이 있는지 선한 것이 있는지,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듣는 마음, 곧 그게 뭐냐? 지혜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경청이고 지혜라.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하는 것은 자기 어떤 욕구가 아니라 백성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백성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기도였어요. 개인의 기도예요? 공익의 기도예요? 공익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억울함이 없는 그런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게 누구 마음에 들었다고? 그게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줬지만 무엇도 줬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명예도 주고 그에게 재물도 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익의 기도를 하자. 하나님, 나 하나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이웃이, 교회가, 나라가, 우리 회사가, 우리 직장이 크게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에스더도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가기 전에 그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하수에로 왕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가 뭘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하냐면 내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개인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정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유익을 끼치는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이번 기도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기도를 내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무슨 기도? 야베스의 기도다. 공익을 위한 기도를 하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430장 1절 한 절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갑시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금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합시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발자취를 밟게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는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나 할렐루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이선 힘있게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 아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자,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냐? 개인의 욕망을 위한, 정욕을 위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동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가 야베스의 기도냐? 따라합시다. 일터와, 크게 하세요. 일터와 사역의 장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야. 따라 다시 한번. 일터와 사역의 장이 넓어지게 하소서. 크게 다시. 일터와 사역의 장이 넓어지게 하소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반전에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야베스가 기도할 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 지역이라는 것은 내 삶의 영역이에요. 삶의 영역. 그게 일터일 수도 있고 내 사역일 수도 있어. 내가 요 정도 이러고, 사람들은 희한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고 모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익의 일이면 그것에 더 좀 많아지고 힘들어도 더 좀 넓어져야 되는데 자꾸 줄이려고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일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적인 것만 넓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영적인 사역도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꼭 내 방 한 칸 넓혀주세요 이게 아니라, 방이 넓어지더라도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 많이 올 수 있는 집 크기를 좀 넓혀주세요. 이왕이면 거기가 집이 넓어진 목적이 뭐냐? 청소하기 힘든데 우리 목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이 좀 넓어져야 돼. 에? 우리 가정이 선교 기지가 되도록 하나님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 우리 모든 어려움이 와서 교회가 문이 닫힌다 해도 우리 집이 교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을 넓혀달라. 우리 목장이, 우리 마을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삶의 영역,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도 넓어져야 되고 사역지도 넓어야 되고 내 일하는 모든 일의 그 결과도 점점 넓어져야 돼. 물건을 만들었으면 누구 집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전역으로 퍼지는 물건, 세계로 퍼져나가는 물건, 이것을 적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 금년에 내 행동 반경이,
내 지역이 크게 좀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좁아져. 다시 지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시 말하지만 모든 근거는 공익을 위한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 전도한다 그러지 말고 초대하자고 그랬잖아. 초대. 매주일마다 초대하자.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학생이 초대를 했다고 그래. 엄마가 네 친구들 데려오면 떡볶이 사줄게 그랬더니 친구들을 4명을 초대해 갖고 왔대. 뭐 그 사람들이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그래 초대해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편성이 돼가지고 다 초대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초대할 사람이 없으면 일당을 줘서라도 초대하는 거예요. 한번 와보자. 왜냐하면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거든. 초대해. 애들까지도 초대하고 이번 주에도 다 초대할 사람 나는 몇 명입니다 하고 가서 초대해가고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초대하라고. 부담 갖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그 이런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 게 그 이제 우리가 여기 다 한 명씩 초대했다. 한 명씩만 초대했다. 그 초대를 했어요. 그 주에. 근데 초대를 했는데 뭐 3분의 1만 왔다. 그래도 교회가 한 번 왔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안 왔잖아. 그래 또 3분의 1이 또 초대돼서 그 다음 주에 와.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안 왔어도 또 3분의 1 초대해서 와. 근데 희한한 건 성령님이 그 분위기에 의해서 역사하셔.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도 그 오늘 식사 대접할 겸 주일날 한번 모시고 한번 갑시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초대해서 전도를.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선물도 준비를 하니까 오면 선물도 주니까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터 사역을 자꾸 넓히시고요. 내 사역의 장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과 내 일터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달라냐면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게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저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 뜻이 뭐냐?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그냥 맥없이 왔다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와서 70년 80년 아니 100세를 살아도 그냥 보낸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이 생명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보내줬는데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냥 밥이나 먹고 화장실만 부흥시키다 갈 거요?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람의 모양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고 여기다 교회를 남겨두신 목적도 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터도 번영해야 되잖아요. 선교비도 써야 되고 전도비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터도 좀 하나님 넓혀주시고 내가 하나님 사역하러 가는 것도 국내만 아니라 해외 선교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이 지경을 넓혀달라, 내 지역을 넓혀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크게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마음이, 속 접었던 마음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어떤 일이 맡겨지면 자꾸 자기 마음이 넓지 않으니까 폐쇄하는 거예요. 자꾸 헌신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말이죠, 13절 이하에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간 데서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성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성. 그 빌립보성에 가서 아침녘에 기도처를 찾으려고 이 바울이 여기 기도처가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갔는데 마침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찾아가서 혹시 여기 기도처가 있습니까? 기도할 만한 자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옷감 장사하는 분인데 이 신당동에서 글로 이사 갔나 봐. 봉제 공장을 하다가 글로 갔는지. 자, 보십시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가? 여자가 있어. 한 여자. 한 여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마음이 확 열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 기도할 만한 자리가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다 같이 크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바울이 지금 여기서 기도처가 있습니까? 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확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듣게 했느냐?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집을 기도처로 내놨다 이거야. 자기 집을 기도처로 내놨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발점이야. 이 여인의 집에서. 요즘에는 애들 있고 우리 집에 가서 가정예배, 목장예배 드리자 그래도 안 내놓잖아. 여러분 마음의 문이 이미 닫혀서.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었다. 할렐루야. 다시 거기 보시면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도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 문이 확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걸 마음을 닫거나 시험에 들거나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저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루디아와 같은 여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깐죽대기 좋아하고 이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화통해야 돼. 화통.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면서 우리 마음을 넓게 여는 한 해가 됩시다. 시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 사역이 넓어지고 또 일터가 넓어지고 사역지가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먼저 크게 열리지 않는 한 절대 일터도 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도 커질 수가 없어요. 자꾸 적게 해보세요. 어떻게 사역이 커지겠어요? 근데 마음을 확 열어서 해봅시다. 크게 해봅시다. 잘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고민이 딱 생기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막 초대를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보러 온 거예요? 구경으로 온 거잖아. 뭐야, 교회가 어떤 것이야? 구경으로 오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배는 전통적인 기존의 예배가 아니라 좀 이게 새신자들도 정말 예배가 좋다. 야, 예배 가보니까 뭐 별거 다 돼? 이런 아주 완전 열린 예배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까? 어떤 변화를 줄까? 메시지는 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예배의 형식과 틀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여보세요, 마음 좀 열고 아멘 하세요. 나는 고민을 한다는데 왜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럴까? 그러지 말고. 우리의 사역이 점점 커져야 돼요. 폐쇄적으로 돼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번 주제가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고 타이트한 목장, 이 소그룹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면서 이 그룹들이 막 세상 속으로 나가서는 확 열린 사람이잖아요. 내 신앙을 탁 지켜가면서 세상을 품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가 더 빡세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 더 넓어져야 되겠고요. 우리 사역의 영역의 범위도 다 넓어져서 내가 이번에 노는 사람 하나 없고 하나님의 일에 다 동참해서 우리 교회에 내가 좀 마음을 넓히고 시간도 좀 넓혀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마음을 넓혀주세요. 마음이 넓어지면 뭐냐? 경영하는 사업도 넓어질 거고, 여러분이 일하는 영역도 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작게 쓸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좀 더 크게 쓰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세계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민족을 크게 번성시켜서 세계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 이 나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데, 거기에 딱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카 로토고 그냥 뭐 네 땅이 넓니 내 땅이 넓니 자꾸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좀 그래도 마음이 열린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보고, 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 네가 좋은 데 택해서 가라. 그래서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기름진 땅이었잖아요. 그쪽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는 땅이 아주 좁은 땅 같고 좋지 않은 땅 같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굉장히 크게 그에게 아주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다 보라네.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자리에 너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온 거로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넓은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넓은 세계. 북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동쪽도 보고 서쪽도 봐라. 동서남북 다 봐라. 이게 너와 내 후손이 다 차지할 거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는 어른들에게도 목회 신경 쓰지만 우리가 올인하고자 하는 것이 중고등학생들이라고, 중고 청년들. 저들이 앞으로 10년만 키워봐. 얘들이 앞으로 엄청난 사역을 할 거야. 다음 주에 토요일 주일날 그래서 비전 집회가 있어. 중고 청년들 비전 집회가 있어. 저들에게 꿈만 제대로 주면 쟤들이 세계를 먹어버린다고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엄청난 일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좁게 살겠습니까? 넓게 살겠습니까? 지금 자리에 앉아오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경영하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터가 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큰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경제도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사역을 움켜쥐고 내려놔야 돼. 점점 사역을 크게 맡아야 돼. 하나님은 점점 큰 일을 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내려놔? 점점 더 크게 해야지. 아멘 좀 하세요. 이번 1월 달에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요. 미국 가서 집회로 집회도 하지만 이번에 가서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기업인들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질 거냐, 그걸 내가 배우러 들어가요. 이번에. 목사님 은퇴하시죠? 못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놀게 할 시간이 없어. 지금 때가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금년에도 우리 세상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치유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터와 사역이 넓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다. 아멘입니까? 에베소 3장 20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크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준다고 그래서 더 넘치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더 넘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넘치는 것이지 오그라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점점 확대되어져야지 오그라지면 안 되는 거야. 그 철학 기도도 오그라지면 안 되지. 점점 활성화가 되었죠.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강해져야 되느냐, 왜 우리가 커져야 되느냐,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고, 다시 한번,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뭘 담당해라? 약점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냐?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를 위해 사는 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뭐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에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자가 되겠어요? 강한 자가 되겠어요? 강한 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다 돌봐주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막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웃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나에게 믿음을, 강한 믿음을 주시고 나를 기쁘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나의 일터도 좀 크게 키워주시고 사업도 좀 잘 되게 하시고 경제 부흥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사도 더 크게 주시고 또 그런 사람도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뭔지 알았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 첫째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금년에 여러분들이 시시한 게 아니라 큰 복을 구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넓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 넓어지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 마지막에 가서는 따라합시다.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다시,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자, 같이 한번 10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뭐가 없게 해달라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 살아가는 삶은요 복잡하잖아.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때로는 환난이 오기도 하고 고민되는 게 많아요. 근심된 일이 많잖아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렇게 근심된 일이 많은 거예요. 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지. 그러다 보는데 어느 때는 사업이 주저앉기도 하고 어느 때는 건강을 잃어버려서 질병도 얻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환난도 근심거리도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잘 되어 나가면 다른 사람이 박수 쳐줄 줄 알죠? 절대 그렇잖아. 시샘하는 사람이 있고요, 뭘 이루려면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괴롭히는 사람도 우리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호사다마라는 말 있잖아. 호사다마 뭐야? 좋은 일에 흥이 방해되는 일이 많다는 거야. 좋은 일에는. 내가 결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인사하러 오면 내가 그래,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도 있지만 거기에 마도 끼는 거다. 그러니까 잘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잘 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 마귀가 어떻게든지 회방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막 하잖아. 회방하는 세력이 많아서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교회가 울부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 교회에게 능력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했어요. 정말 어렵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 얘 장애기가 있다고. 무슨 뭐가 좀 모자라는 게 있다고. 얘는 나도 장애라고. 애를 유산시켜야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울면서 내게 전화 왔어. 그래서 내가 했다가, 아니 지금 자꾸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까 정상으로 될 거니까 믿어라. 그냥 있어. 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자야. 의사가 창조자가 아니고. 믿어라. 그래서 믿고 난 사람은 정상화를 났어. 근데 안타까운 건 그때 유산을 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도 애를 못 가져. 나는 그게 가슴 아프고, 이 사람이 기도를 무지무지하게 해서 태의 문을 열었거든. 근데 그걸 의사 말해.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자식은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야. 여러분 얼굴 못 믿으니까 우리 그 요한계시록 12장, 이거는 갑자기 떠올라서 한 말인데, 요한계시록 12장 한 절 보면요, 보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거기 보면 교회가 막 영적인 자식 날라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왜 오늘 이 말씀을 주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도 혹시 금년에 막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마선생이 괴롭힐 거야. 근데 그걸 이겨야 돼. 자,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기 은혜로운 교회가 있어. 해를 옷 입은 교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온 여자. 해는 태양을 입었다. 태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1장 78절에 돋는 해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여기 교회예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 교회가 뭐냐? 2절에 보니까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뭐라냐면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써 부르짖고 있는 거야. 애 낳으려고 부르짖어 막 하는데, 이 요한이 탁 보니까 하늘에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 그 해산하려고 온 여자를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큰 붉은 용이 누구냐? 9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 아이만 낳아봐라, 내가 아주 그냥 가만 놔두나 하고 벼르고 있어. 자, 거기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제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 하려고 그래? 삼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내아이가 이 아이가 누구냐면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였어. 이게 누구죠? 천하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요? 누구요? 은혜 받은 나지. 어떤 사람은 또 예수. 지금 예수 나오면 이단이지. 응? 여기 어디 보냐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 보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도 나온 얘기야.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27절에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애 낳는 여인같이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능력자가 된단 말이야.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누가 딱 벌써 버티고 있어? 마귀가. 근데 이 마귀가 하늘의 별을 꼬리로 턱제 3분의 1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별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2장 1절에 보면 별은 주의 종이야. 주의 종. 거기 보면 7별은 7교회 사자라고 그랬잖아. 그쵸? 7별은 7교회 사자, 7촛대는 7교회다. 근데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사를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붙잡고 있는데 마귀가 꼬리를 탁 치니까 하늘의 별이, 하늘의 권세를 받던 주의 종이 세속화된 자가 3분의 1이라는 거야. 마지막 때 되면.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주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둘 줄 알아? 가정도 깨트려 버리려고 그러고 자식도 막 그 해를 입히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 능력으로 그렇게 사역하던 사람이 이성에 넘어지고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알아? 누가 옆에 와가지고 살살살 크게 일꾼 될 사람을 꺾어놔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 못된 사람 만들어가지고 떨어뜨리게 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야. 그런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호사다마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금년할 때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질병도 벗어지게 하시고 가난도 벗어나게 하시고 취업도 잘되게 하시고 결혼도 잘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나 이런 거 없이 환난이 없이 근심이 없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왜? 잠언 17장 22절에 뭐라고 그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라고 그랬죠?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근심이 없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근심이 없이 환난이 없이 살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기도밖에 없는 거야.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베스가 지금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금년에 환난도 없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익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 모든 사람의 내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를 하라. 그게 야베스 기도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 나의 일터도 넓어지고 내 사역지도 넓어지고 내 마음도 확 넓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야. 따라하세요. 마음도 넓어지고 일터도 넓어지고 사역도 점점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에게 뭐가 없어야 이 이익을 감당할 수 있냐면 환난이나 근심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금년에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성경의 시편 50편 15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크게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환난이 오거나 근심이 오잖아. 그러면 술 담배로도 해결하려고 그래. 사람이 환난과 근심이 오면 술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답답하니까 여행이나 가자. 그 여행으로 가는 것 해결될 줄 알아? 인간이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걸로 뭘 할 줄 알아? 어림없어. 그래서 유명한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카네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 중에 크리스찬 중에도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신경장애를 앓거나 정신장애를 겪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어떤 근심과 어떤 환난이 오게 되면 그걸 극복할 만한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경장애를 앓거나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염려가 왔어? 기도해. 환난이 왔어? 부르짖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도 벗어지고 근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환난과 근심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사단이가 갖다 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이가 아니야 삽비라를 딱 이렇게 움켜잡아 보니까 욕심의 지배를 받아 그 순간에 두 사람이 죽은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배반합니까? 마귀가 그 속에 벌써 들어갔다고 그랬잖아.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이가 지배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이 오는 거는 사단이가 날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욥의 가정에 왜 욥의 가정이 풍비박산 납니까? 욥의 가정이 풍비박산 난 게 모든 게 다 부서진서 확 흩어지는 거, 부서져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풍비박산이라 그러거든. 그 풍비박산이 왜 났어요? 사탄이가 가서 조롱한 거야. 예?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잘해줘서 그런 거지, 그가 어려움 만나보세요. 사탄이가 그에게 재산 다 몰수해가고 10자녀 다 죽게 하고 건강 뺏어가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오면 기도해서 그걸 물리쳐야지. 이 아버지는 그냥 애들이 무슨 사고 칠까봐 매일 염려, 마음속에 염려가 오면 예수 이름을 근심을 지워버려야 돼.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욕심을 물리치고 하여튼 기도하는데 공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의 일터와 사역이 넓어지기를 기도하자. 그러면서도 뭐가 없도록 기도하자? 환난과 근심이 없도록 기도하자. 이게 야베스의 기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광야에 쓴물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보다가도 쓴물이 나오니까 원망하잖아. 막 원망하잖아. 그래서 막 고통하고 환난이 오니까 막 원망하고 막 그래. 그런데 원망에서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쓴물이 뭘로 바뀌어버려? 단물로 바뀌는 거야. 원망하고 낙심하면 하나 변화될 건 없어. 그런데 오히려 환난과 근심 속에 기도하면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 한 절만 한번 끝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 구하지 말고 금년에는 야베스의 기도로 우리는 승리하는 해다. 아멘입니까?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런 거에 넘어지면 안 돼. 이상해요. 좋은 일 하려고 그러면 막 마귀가 못하게 그냥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 그럴 때 탁 물리쳐버리고 누구만 바라보느냐? 주님만 바라보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단하면 안 돼. 자, 세 가지. 여기다 집어넣자 그랬어. 여기다 집어넣자 그랬어. 성경에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 성경에 있는 거 내 마음에서 집어넣어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이 이제 지금 고난 중에서 존귀한 자예요. 이제는 금년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존귀한 자다. 아주 소중한 자다. 다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존귀한 자다. 왜? 주님이 수고로 인하였으니까,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나를 낳았으니까 존귀한 자다. 자, 어떻게 기도하자? 첫째, 나로 인해 모든 사람이 유익되게 하소서. 공동의 복을 구하자. 공익의 복을 구하자. 아멘. 두 번째, 일터가 넓어지게 하시고 사역이 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셋째,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외워. 다음 주에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면 안 돼.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야. 세 가지는 아주 이거 팍 기도하면서 그런 포부를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갑시다. 금년에는 이거 가지고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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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왜 대답을 안 해? 승리합시다. 공동의 복을 구하자. 공익의 복을 구하자. 두 번째는
벌써 또 방언한다. 또 방언해. 일터가 넓어지고 사역이 커지게 해달라 기도하자. 세 번째는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자, 찬송가 545장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못하신 분 예물 드리고, 자, 2019년도 멋있게 출발합시다. 멋있게 합시다. 자, 옆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 크게 한번 살아봅시다. 시작. 우리 한번 크게 살아봅시다. 통 크게 삽시다. 마음을 크게 엽시다. 아멘.